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양천구 목동의 능력계 이동성 목사님께서 3시 예배 때는 신앙의 원칙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어려워도 법대로 살게 하시고 힘들어도 법대로 살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도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먼저 법궤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법궤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찾은 것도 아니라 먼저 회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이고 국민들이 모여서 자, 우리 법궤를 찾을까요? 했더니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법궤를 갖고 오죠. 새 수레를 만들고 위에다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는데 너무 좋아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다가 갑자기 쓰러 넘어지면서 붙잡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거죠. 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우리가 법궤를 찾자 하고 만장일치 결정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당위에 결정했고 조직에 결정한 겁니다. 좋은 일이죠. 왜?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은 좋은 겁니다. 또 그가 새로운 수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메워보지 않은 그런 새 송아지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끓은 것도 잘한 겁니다. 왜?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이 쓰러지면서 사람이 그것을 만지다 죽게 돼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성경에는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끔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법대로 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어깨에 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무거운 것을 하나 둘 걷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오랜 걸음을 걷다 보면 한 사람 삐끗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수레를 만들었죠. 그것도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다 끌어서 오는 거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법대로 해라. 내 법궤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는 것이지 소가 끄는 게 아니야. 결국 법을 어겼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났고 결국엔 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말합니다. 느려도 법대로 해라. 힘들어도 법대로 해라.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게 훨씬 좋은데 해도 남복이 뭐해도 하나님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전 신날 본문 중심에서 원칙대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자고요? 원칙대로 살자. 원칙대로. 자,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들 다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억만장자로 유명했던 록펠러, 그는 믿음의 어머니가 주었던 10가지 신앙 원칙을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죽으면서 주었던 낡은 성경, 그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보면서 성경 위주의 삶, 성경으로만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시다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신앙의 4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에 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나는 이 원칙 따라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시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그 아이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요새 애들 보세요, 여러분. 대운 웬만한 집 같으면 저녁에 9시면 잠을 잔다. 애들 어리면은 10시면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리 9시 되면 자는 시간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9시가 돼도 잠을 안 자는 겁니다. 또 보통들 그러잖아요. 밤에는 뭐 먹지 마라 해서 밤 10시, 9시 이후에는
먹지 마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아주 기분 좋은 날인데 보니까 밤 9시에 먹어도 말을 안 해.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법은 법이고 기분이 안 좋아도 법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하,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법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좋은 날은 시간을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원칙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은 신앙의 원칙을 정합니다. 전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원칙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원칙을 정했으면 모든 법을 정하는 것은 살자고 하는 거예요. 법은 살자고 하는 것이지 심심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법을 통해서 4가지의 법을 정해요. 자, 전 여러분 어떤 법인가 다 말씀 보시죠, 여러분. 자, 말씀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첫 번째 1절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께 분향하는 것처럼, 또 내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서 아침과 저녁에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중단 없는 기도하면 살겠습니다는 첫 번째 원칙을 정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또 특별히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공고가 오든 즐겁든 괴롭든 항상 그는 쉬지 않냐고 기도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시편 147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해서 오히려 재난이 오면 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시편 55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해서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그는 작정합니다. 또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 원칙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중단 없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어느 때만 무슨 뭐 때가 되니까 저희도 지난 주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을 했는데 많이들 오더라고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자녀란 것은 참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건 평생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는가? 평상시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놀래요. 왜 안 나왔을까? 어디 아픈가 해서 평상시에 나온 사람이 안 나오면 놀래요. 또 언제 놀라는가? 평상시에 안 나오던 인간이 나오면 놀래요. 왜 나왔지? 저 여자가 새벽에 나올 여자가 아닌데 왜 나왔지? 사고 난 거 아니야? 목사를 놀라게 만듭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냥 대학 입시를 1년에 한 4번씩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대학 입시를 1년에 4번만 본다면 교회는 만석이요. 주로 40일 기도해야 하고 또 며칠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때문에 돼요. 대학 입시만 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래도 나와. 그래서 앞으로 흔들어. 제가 놀라죠. 아유, 저 웬일이세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아유, 애가 고3이에요. 언제까지 나오는가? 수능 시험 보는 날 새벽까지 나오고 안 나와.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한 10,000원짜리 한 장 감사원금 집어 던진 다음에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내년에 왜요? 둘째가 고3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중단 없이 기도한다. 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당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오게 되면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보면 어느 사람은 환란이 오면 비관하고 슬퍼합니다. 어느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느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뭘 잘못하고 나서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너 나한테 혼난다. 그러면 어때요? 도망가는 인간이 있고 오히려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들은 쫓아가서 패야 된다. 아주 쫓아가서 패야 돼. 근데 어때요? 자기 품으로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품을 안겨둔 사람은 더 이상 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환란이 오거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다른 거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랬죠. 그런 환란이 와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응답하시더라. 그럼 나도 이번에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자는 영적 체험이 있을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에휴 심심한데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시간 남아도는데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뭔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고비 속에서 시편 62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아멘. 시편 46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는 아주 큰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있다. 또 산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던져서 바다에 빠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극심한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난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해이 나는데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린 다 두렵습니다. 왜? 우린 내일을 안 살아봤잖아요. 우린 막연히 내일을 기대할 뿐이지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 하고 나간 사람이 평생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의 변화가 와도 난 두렵지 않아.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난 두렵지 않아. 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큰 거 쓰면 그 속에 들은 비를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분 피난처로 들어가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6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평생 기도하기를 작정했고 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많았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13절 말씀, 너희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해서 고난당하면 낙심하지 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과 낭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성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다. 시련당합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남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고통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그렇게 남들을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사나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원칙, 나는 종일토록 기도하는 기도의 원칙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살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아꼈던 것, 가장 사랑했던 것,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길,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하고 던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유년 보니까 2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급성되음으로 아주 마지막 고비에 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연락받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이 아마 고비 같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아무리 아이를 무슨 좋아한다, 별 얘기 다 해도 죽어가는 죽음 앞에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지세요. 이 아이를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전 한교회에서 30년째 목회하면서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지금 뭐 교회 속의 중직 아이들도 보면은 무슨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명을 하는 애들 많아요. 먹어봐서 울고불고 난리 치어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어차피 사람이 올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지금까지는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얘는 당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맡겨버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다 지금 건강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아이들이 살아났으면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그때만 와서 울고불고 했지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면 당신들 책임이요. 또 당신들도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했을 정도로 지금도 그 믿음이 같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고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고쳤더라. 그것처럼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건데, 믿음 보시고 고쳤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에 그래, 참 너 괜찮다, 내가 합격이다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하나님 어때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됐는데 이놈이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면 아버지가 너 그 아빠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정말 점수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럼 자전거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죠. 약속했으니까 사줘야죠. 자전거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매일 그거 타느라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 좀 해봐요. 자전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을 다 안 되니까 뺏어야지. 그래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무슨 와서 뭐 아이 때문에 울며 아이만 살아나면요, 아이만 무슨 도와주시면요, 아이만 합격을 하면요, 이번에 뭐만 잘 되면서 얘기했는데, 그래 믿음 보고서 해줬더니 그거에 미쳐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면 걷어가야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자식이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당신 책임이요. 그리고 당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물을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환난 때도 기도해야지 하는 원칙이 다윗의 원칙이에요. 전 여러분, 환난이 오든 기쁜 일이 오든 모든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뭔가? 자,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두 번째,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세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말을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에요.
난 평생토록에 나는 말 조심할 테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도록 파수꾼 세우는 것처럼 내가 평생 말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말에 달렸습니다. 복과 저주도 말에 달려 있고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씨입니다. 말은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떤 말을 심냐에 따라서 열리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말은 한 번 하면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말입니다. 말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그러나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말은 내가 한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이 말이 1000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한 말,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첫 번째는 저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 두 번째 저는 평생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참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주의 몸은 전부 다 상처입니다. 그 상처의 대부분이 뭐냐면 말의 상처입니다. 뜬금없이 교인들이 하는 턱턱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어떤 교회가 피해가 있는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남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 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과연 현재 내가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왜 내가 말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처음엔 막 찬송을 부르고 너무나 행복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허공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못된 말들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그 입으로 뭐 하는가 하면 불평합니다. 입으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왜 만나가 이렇게 맛이 없을까? 여러분,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만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요. 처음엔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꿀 섞인 과자 같은 걸 주셨을까 했어요. 근데 점점 가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박한 식물을 주었느냐? 맨 처음에는 꿀 같은 과자에서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누가 이런 박한 식물을 주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는 꿀을 섞었다가 나중에는 쑥을 섞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항상 똑같은 걸 주셨지만 입맛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여러분 같이 입맛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하는데 어때요? 계속 주니까 어때요? 맛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은혜가 큰 것 같은데 나중에 매일 것을 받고 사니까 어때요?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말 듣고 계세요.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 매일 불평할 때마다 한 소리가 뭐냐면 에휴, 죽는 게 낫지. 에휴, 죽는 게 낫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왜? 그들이 늘 그랬어요.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늘 그들은 입만 벌리면 말합니다. 아유,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니까 알았다, 죽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자기 심령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말에는 엄청난 연장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내 의식과 무의식을 조종합니다. 내 행동의 약 98% 정도가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십시오. 복된 말을 하십시오.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바로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두 번째 하는 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평생에 내가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말 한마디가 교회를 깨뜨립니다. 말 한마디가 목사의 목회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뭐 사업할 때도 열심히 있었고 직장생활 때도 열심히 있고 그냥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돼 갖고 예배당도 사고 예배당도 짓습니다. 한참 예배당을 짓는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게 다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뭐 다 교회를 돈을 가지고 짓는 교회가 있나요? 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피 널고 교회를 졌는데 자 그때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흥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하와이 들러서 부흥회를 마치고 또 주일날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저희 가족이 마치 날 기다리는 것처럼 딱 들어갔는데 호텔 들어갔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했더니 언제 오는데 나 집회를 다 마쳤으니까 내일 하루만 여기서 좀 아는 사람 좀 만나고 화요일 날 비행기 탈 건데 하니까 아니 지금 좀 와 지금. 아니 하와이가 어딘데 세상에 지금 가냐 거길. 그랬더니 빨리 와. 왜? 빨리 와. 왜?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어. 왜 무슨 난리가? 당신이 교회에 돈 2억을 떼어먹고 미국 도망갔다고 소문 나가지고 지금 당신 없는 사이에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2억을 내가 헌금을 했다고 그래서 시원찮은데 뭐라고 그래? 2억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일본을 들러서 들어왔어요. 하루 일찍 들어왔어요. 자, 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찾습니다. 가서 쭉 찾아보니까 아주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자, 남성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합니다. 저희 남성구역은 50명씩 돼 있어요. 잘 못 모이니까 50명씩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는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여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차를 한 잔씩 마십니다. 차를 마시는데 우리 교회 저는 성교교이기 때문에 남자 권사가 있어요. 제가 장로를 잘 안 세우니까 남자 권사들이 어쨌든 장로 역할을 하는데 남자 권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유 우리 목사는 참 그 벽창호야. 제 별명이 벽창호요. 우리 교인이 나보고 벽창호라고 불러요. 왜냐면 나한테 얘기해봐야 안 통해. 그러니까 저 인간은 얘기해봐야 아유 안 통해. 그러니까 이 별명이 벽창호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업 차렸어요?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써 있어요. 뭐라고요? 벽창호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회사가 있다고 벽창호라고. 그 지점이 목동이 생겼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나이 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우 우리 목사님 참 벽창호야.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배당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엔 상가 2층을 다 사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배당을 팔면 그때는 그 당시에 벌써 한 20한 전이죠. 그 당시에 한 7억 받는데 목사님이 우겨가지고 팔지 말자고 그래서 전세를 줘가지고 5억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7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못 받아서 2억이 비었어 그랬어요. 맞죠? 7억 받는데 5억에 전세 줬으니까 2억이 부족하지. 이 사람은 이 얘기한 거예요. 아우 목사님 참 벽창호야. 그냥 7억에 팔병 간단한 걸 갖다가 세상에 그거 우겨가지고 전세 주자는 바람에 전세 5억이 줘서 2억이 부족해. 이 얘기예요. 이걸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앞뒤는 못 듣고 뭘만 들었는가 하면 목사 때문에 2억이 빈다 이것만 들었어요. 자, 대체 왜 그럴까? 그렇다고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볐는데요? 물어보기가 뭐하니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볐을까? 아니 왜 목사 때문에 돈이 2억이 비었을까? 예배당 짓는데 그런 인간은 집에 가면 또 그런 여자가 또 있다.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다. 아, 여보. 아니 오늘 구역 예배 갔는데 우리 재정부에 있는 권사님 있잖아. 그런데
근데 그 건상을 하는데 세상에 목사 때문에 2억이 빈데 왜 빌까? 둘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다 만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다음날 여성구역예배가 산 얘기가 뭐냐면 목사 때문에 2억이 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는데 목사가 2억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말이 말을 낳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왜? 목사가 2억 떼먹고 도망갔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헌금하겠어요? 예배당 짓는데 그런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도 예배당 짓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목사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데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뒤숭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야.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뜬금없는 말 앞뒤를 잘라버리고 어때요? 목사 때문에 2억이 빈다. 이 말 한마디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피땀 흘리고 정말 그렇게 오랜 날을 굶으면서 교회 세웠는데 말 한마디에 교회가 뿌리가 흔들려. 여러분 이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해가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박자 늦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다윗은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평생 말 조심해야지. 아멘. 아멘 하면 또 하고 아니면 더 할 거야. 평생 말 조심해야지. 빨리 끝낼게요. 알았어요. 자, 제가 두 가지 했어요.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나는 평생 뭐 한다? 기도하며 살아야지. 두 번째, 나는 평생 뭐 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자, 세 번째 보니까 그는 또 한 가지 원칙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고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평생토록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 안에서 깨끗하게 살겠다. 난 신앙 안에서 난 올바르게 살겠다. 난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철저한 회개와 깨끗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그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결은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기적이 있을 때마다 옷을 빨았다. 혹은 몸을 씻었다는 것처럼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결은 가장 우리가 기적의 모든 시작이 성결입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영적 권능을 갖습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기자는 나는 평생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새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엔 다 웃었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다 같이 목사님 천국 갑시다. 의뢰껏 우리 웃으면서 당연히 목사인데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나? 목사지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당 가겠나? 껍데기는 목사인데 속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면 저도 그런지 모르죠.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나? 처음에는 그 목사님 소리가 우스웠습니다. 세상에 무슨 목사끼리 모여서 목사님 함께 천당 갑시다.
야, 이거 무슨 농담하나? 저는 깔깔대고 웃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뭐예요? 맞아. 목사라고 천당 가는 티켓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신학교 나왔다고 우리가 천당 가는 티켓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교회 속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천당 가는 표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정도 믿어가지고 네가 천당 가겠니? 목사님, 함께 천당 갑시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야 맞아, 야 맞아. 제가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다 그이들에서 장로님 우리 함께 천당 갑시다. 장로 얼굴이 붉어져요. 왜? 저게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천당 가는 거 아니겠어? 아니요. 장로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당 가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죠. 얼마나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치꾼들이 많은데,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데, 다 처음에는 다 어때요? 나도 사명도 받았다고 생각해서 나도 뭐 놀며 불며 나도 이 길을 갈 거야 하면서 다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왔지만 가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가는 사람 많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직분이 천당 가는 티켓 아닙니다. 내가 무슨 교회 속에서 내가 뭘 이렇게 헌신을 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자만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요 평생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성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복주는 사람도 역시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요셉, 어디요? 그가 눈만 질끈가 하면 편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시면서 옷을 빼앗기면서 뛰어나왔던 요셉,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먹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보고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실과 성심으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서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진송사를 내가 먹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게 하시고 하면서처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의롭게 살기로 원칙을 정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루어 가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깨끗한 사람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처럼 성결하게 살겠습니다는 원칙을 세우고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살겠다 해서 안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냥 살겠다 갖고 안 됩니다. 입으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몸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예수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냥,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어요. 마치 교회를 오는 것이 면죄부 받는 것처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 마치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뭔가 다 문제 해결하고 온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된 거 아니잖아. 교회를 왔다 갔다고 해서 그가 면죄받은 것도 아니잖아. 오늘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은 먹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분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칙을 정하십시오. 나름대로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온전한 11조 사업을 살겠습니다. 원칙을 정하십시오.
언젠가는 언제는 또 11조 하다가 언젠가는 또 떼어먹고 언젠가는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시죠 이따 하지 말고 원칙을 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그는 또 원칙을 정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이야. 의인이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름같이 귀하게 여겨서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그는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주의 종의 충고나 권면 혹은 책망까지도 저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은혜로 여길 거야. 많은 사람이 어때요? 목사님 설교에 시험 줬다고 말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꼭 나만 까는 것 같아. 어떤 경우는 말합니다. 아유, 오늘 목사가 날 깠다? 내가 왜 널 까니? 오늘 목사가 날 팼다? 내가 널 왜 패니? 자기 신명이 지금 거기에 걸리니까 깐 것 같고 팬 것 같이 패는 거예요. 자, 11조 떼어먹은 사람한테 11조 설교하면 어때요? 목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의 충고 받을 거야. 내가 의인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할 거야. 의인이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름같이 귀히 여겨서, 그 당시 기름은 돈입니다. 향유는 돈이잖아요. 그처럼 귀히 여겨서 나는 그 말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처럼 난 주의 종의 책망, 난 주의 종의 충고, 난 주의 종의 권면을 난 기꺼이 난 받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여러분 꼭 이 원칙 꼭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의인의 충고나 권면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처음엔 어때요? 처음에는 오만하고 고만하게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어때요?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간음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잖아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나단 선지자는 무명 선지자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저 큰 대교회 목사도 아니고 저 시골 저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가 나타나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와서 말하니까 아멘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하니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단 선지자는 그 당시 무명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하는 충고, 주의 종이 하는 권면, 주의 하는 책망에 대해서 그는 아멘 하고 그는 눈물을 침상을 띠면서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으로 쓰시는 겁니다. 헤롯 보세요. 헤롯 왕은 반인륜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부인 삼았습니다. 이건 인간 이하의 짓이죠. 아무리 왕이지만 세상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해서 왕이 그 아내를 삼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어때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충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세례 요한 목을 베은 거예요. 그 결과 역사상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되었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에 속삭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래도 주의 종이 기도하며 주는 말씀, 그래도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며 주는 말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왜? 맡겨진 영혼이야.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다 교인이 100% 좋은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목사가 다 좋은 거 아니겠지만 목사도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이쁜 거 아니야.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다. 왜 이상하게 쳐다봐? 너무 솔직한 게 흠인가?
다 똑같이 이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때요? 정말 속을 새기는 사람, 정말 어때요? 뒤에서 뒤통수 욕하는 사람, 정말 보기만 해도 어때요? 아유,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긴 영혼들이야.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이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영혼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울 사람은 담임 목사가 울어요. 그게 바로 담임 목사예요. 아유, 가세요,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게 맡긴 영혼인데, 잘났든 못났든 잘 살든 못 살든 그 병들었든 잠들었든 간에 내게 맡겼으니까 어때요? 내가 우리 교인 동안은 내가 그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연자며 떨에 내 목을 메어서 깊은 데 던지겠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울어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집 왜 저래요? 하면서 어때요? 울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과거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동안은요, 참 새벽마다 교인들 집 앞에 갔어요. 하나님, 이 집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요, 이 집이 왜 요새 안 나와요? 평상시 저는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 참 아파트 다들 요새는 다 아파트지만 과거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잖아요. 아주 특출납니다. 뭐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뭐 살 만큼 사니까 별로 교회 관심이 어때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목사가 새벽에 일찍 가서 그 집 문고리 붙잡고 앉아요. 하나님, 이 집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집이 문이 새벽에 열려야 이 집이 사는데, 이 집이 새벽에 나와야 문을 사는데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 울어 여러분? 부목사가 울어? 생전 울지 않아. 전사가 울어? 생전 울지 않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혼을 맡았기 때문에 우는 거야. 두 번째 누가 울어요? 그래도 미운하거나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 울어요. 왜? 목사님과 동력자니까 한계가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이 우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밉든 곱든 간에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붙잡는 사람 둘이야. 저도 부역자였지만 부역자 때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불렀지만 뒤에는 뭐예요? 난 어디 가면 좋아요? 어디 가서 개척할까요? 이것만 하고 앉아있지 무슨 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들이 하는 말,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하는 말,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주는 영적인 그 권면을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유리굴라 광풍에 말리죠. 배가 얼마나 풍랑이 있었는지 그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짐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때 열 나흘 동안이나 해도 별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삽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먹자고 말합니다. 지금 떡 먹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떡 먹을 때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캄캄한데 14일 동안 있었는데 이 광풍 속에 무슨 떡을 먹어? 아무도 안 먹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세요?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먹습니다. 왜? 그 배는 화물선인데 그 당시에 동력은 전부 다 노예가잖아요. 노예 아니면 죄수가. 저 배미창에서 다 노를 젓는 건 노예 아니면 죄수예요. 이들이 만약에 도망을 가면 책임을 누가 지냐면 호송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호송관에겐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사여탈권이에요. 모든 노예나 모든 죄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혹시나 떡을 갖고 왔는데 저 떡 속에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서 안 먹습니다. 바울이 먼저 먹어요. 바울이 먼저 그 떡을 먹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떡을 떼어주니 모두가 받아 먹었으니 뭐 276명이더라.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어요. 아니, 지금이 떡 먹을 때입니까?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떡 먹을 때요. 그러나 바울은 떡 먹어야 삽니다. 떡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먹어요. 그 두로 남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먹었어요. 다 살았어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목사님이 주는 말씀의 권면을 받으세요. 말씀의 떡을 떼세요. 힘들 때일수록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힘들다고 여러분 돈 꾸러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그 당시 보세요. 열 나흘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는데 지금 떡 먹을 때요?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떡,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누가 주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주는 권면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되면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하면서 어때요? 와서 그거라도 받아가야지. 왔다가 점만 찍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 기도원 갔다 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뭐 했는데? 나 기도원 갔다 왔다 말은 했는데 너 가서 뭐 했니? 졸다 왔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밥만 먹고 왔다? 오며 가며 한 2시간 동안 여러분 그것밖에 더 했어? 진실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영적 각오가 있었는가? 뭔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 말씀입니다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다든가 하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와서 점만 찍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 나 기도원 갔다 왔다? 남들이 보면 대단하네, 기도원까지 갔다 왔고. 아니요, 기도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종이는 권면의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찾으면서 맞아요, 그게 내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는 권면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걸 정한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책도 받을 거, 사람이 주는 책망도 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인물 되는 거예요. 난 남의 말은 도저히 안 들어, 난 무조건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면 평생 가도 사람은 살지 못해요. 믿음이 성숙해져야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더욱 좋아야지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지만 더욱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야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책망하시든 나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든 난 아멘입니다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죠. 전 여러분 다윗처럼 신앙의 원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이라는 말을 줍니다. 개혁. 우리 정치개혁 합시다, 신앙개혁 합시다 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뭔지 아세요? 개혁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우리 교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 뜨거웠던 그 사랑,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교회 무슨 리모델링이나 해놓고 무슨 강대상이나 바꿔놓고 개혁합시다, 이거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 개혁하려면 그 당이 처음 만졌을 때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열망, 뜨거웠던 그런 국민에 대한 사랑에 돌아가야지 개혁이 하는 거지. 몇 구절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혁이 쉬웁니다. 우리는 신앙 개혁해야 합니다. 원래로 가야 합니다. 원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태초입니다. 성경의 가장 원래는 태초입니다. 태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 바로 이것이 개혁입니다. 신앙 개혁,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믿음 개혁,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교회 개혁, 목사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원칙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생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전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합니다. 스포츠센터 가서 운동하는데 오늘은 가기 싫다.
안 간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기 싫어도 하기 좋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생활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올바르게 인생 살 수 있고,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원칙대로 사는 거니까 자신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내일을 꿈꾸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여러분이 세운 신앙의 원칙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오늘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로 작정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평생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의 삶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평생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야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것이, 그릇이 들어오면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회개요.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 심령이 깨끗하여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는 원칙을 정합니다. 내가 목회자의 충고, 그리고 목회자의 권면, 그 책망까지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공격하는 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 개떡같이 해도, 집사님 왜 믿음이 개떡 같아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큰 사람이 되려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담임 목사가 주는 때로는 권면이나 충고나 책망까지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도 여러분 매일 좋은 소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사님 잘났다, 집사님 잘한다, 아유 그 집사님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면서 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거짓말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우리 교인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목사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내가 그럽니다. 미쳤냐? 고래가 춤추면 안 돼. 고래는 헤엄을 쳐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고래는 헤엄을 쳐야지. 고래가 춤을 추면 미친 거지 여러분. 죽을 때 가까운 거예요. 목사들이 어때요? 교인들 갖다 데리고 다니면서 교인을 춤추게 만들려고 큰 뒤에서 어때요? 후원금이나 받고 헌금이나 좀 뜯어내고 뭐 좀 하려고 자꾸 못된 것도 칭찬해. 아유 집사님 믿음 좋아, 집사님 믿음 좋아하면서 어때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엔 뭐예요? 뭐 좀 빼겠다는 거예요. 왜? 올바르게 말하면 싫어해 다. 그러나 어때요? 올바른 말을 해주는 목사가 여러분 진짜 목사야.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싶지 나쁜 말 하겠어? 부흥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흥회 하는 게 왜요? 부흥회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는 듣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원까지 와서 여러분 칭찬 듣고 가려고 오는 거 아니야. 칭찬은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잖아.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적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쳐가고 뭐가 잘못된 것을 알고 가는 것이지, 여기까지 와서 매일 뭐 집사님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아니야. 오늘 다윗,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일평생 허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충고나 권면이나 책망도 듣겠습니다. 원칙 속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원칙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일평생 주일 성수만큼은 지키게 하십시오.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11조만큼은 떼어먹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오늘 헌금할 때 그 헌금부터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이런 원칙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써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전 여러분의 원칙을 잘 세우셔서
꼭 다윗처럼 이렇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원칙을 정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인간은 또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내 평생에 주일 저녁 예배는 없다. 주일 낮만 간다. 이런 인생도 있어요. 그것도 원칙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개 같은 원칙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원칙인가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이 원칙 따라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심령이 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깨끗해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우리 다시 찬송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류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힘에 부를 것이요. 공유리 여기는 자는 공유리 여김 받겠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하나님, 다윗이 원칙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원칙 따라서 합한 자 되어 하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것이 하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희여, 저희여, 저희여.